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1월 이제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이제 대선이 다 끝났습니다. 결과가 났죠. 아직 우편 투표까지 다 합쳐져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일단은 이제 11월 3일 날 투표한 결과가 이제 났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은요 11월 3일 날 화요일이죠. 녹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아마 이것을 보는 여러분들은 결과를 아시겠지만요. 어떻게 결과가 났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또 그분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잘 펼쳐 나가시도록 끝까지 기도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과가 어떻게 나든 미국 사회가 조금 시끄럽겠다, 어쩌면 폭동도 일어나고 이럴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일이 제발 일어나지 않도록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로 또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세상에는 이제 큰 어제 오늘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는 이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루를 또 말씀과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81편은 지금 모여있는 어떤 회중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께 찬양해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에 모인 사람들이냐? 아마 절기에 모인 사람들일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합니다. 구약에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크게 구약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6월절이 있죠. 그리고 오순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넘어가셨잖아요. 그 유월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고요. 오순절은 이제 77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6월절 이후에 50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는 보리를 추수할 때라 일종의 보리 추수에 대한 감사 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는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한국 교회는 거의 다 그렇게 지킬 텐데요.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가 초막절이 있는데요. 초막절은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에 대한 감사 절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기상으로는 10월인데요. 이제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과 매우 흡사한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감사의 달을 맞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지금 여기 81편의 배경은 초막절에 모인 사람들에게 주는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추수를 거둬서 하나님께 감사하러 모인 회중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해라,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권고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감사절기가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잘 읽고 묵상하시면서 특별히 1절부터 5절까지 어떻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11월 한 달이 감사의 찬양이 넘치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축원드리고 또 권고도 드립니다. 자, 이 시편에는요 또한 이제 감사해라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모여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신앙 안에서의 권고의 말씀을 지금 전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5절을 보면 시인이 내가 한 소리를 들었다. 소리를 들었대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6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자기가 들은 그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시점으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1인칭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전하는 말씀이 바로
6절부터 16절까지, 그러니까 6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 중에 어떤 공고들을 하셨을까요? 6절과 7절만 제가 여러분이 갖고 계신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지금 여기 내용은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은혜 중에 그들을 인도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광야 같은 어려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6절 7절의 말씀에 큰 위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말씀처럼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시고 또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시고 어려운 부담들을 놓아주신다는 거잖아요.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요,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 유일하게 복받는 길입니다.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을 꼭 붙들고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6절, 7절 말씀이 그렇게 이제 애굽에서 어떻게 인도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인도에 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쭉 이제 나오는 구절은 그렇게 계속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여전히 불안해해요. 나의 삶이 점점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점점 안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점점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불안해하니까 하나님만으로 만족을 못하고 자꾸 이방신들을 찾게 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너희들은 훨씬 더 번성했을 터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불안해하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더 잘 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모인 사람들이요, 과거의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점점 좋게 해 주신다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가끔 돌불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길을 가다 보면 그 길이 광야길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점점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만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주제를 정하고 요지를 딱 정하라고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81편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강하게 하고 계신다. 강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중에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요. 보면 한스 로슬링이라는 분이 쓴 책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테드의 강연자이기도 하고요. 저에게는 세계를 긍정적으로, 저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편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훨씬 더 객관적인 지표 안에서 막연하지 않고 훨씬 객관적으로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 아주 고맙고 감사한 책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입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제가 이 책을 교회에 구입하지 못하고 전자책으로 제가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 계기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주장은 뭐냐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빠지고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은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적어도 과거 지금 한 200년 동안에 쭉 지표를 살펴보면 세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의외로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책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할 13개인가요? 그 정도 이제 던져주고 있거든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는지 한번 맞춰보라고. 이런 질문들이에요.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거요. 그러면 뭐, 삼지선다인데요. 보기는 뭐 20%다, 40%다, 60%다. 여기서 하나 고르는 거예요. 뭐, 지난 20년간 세계 인구에서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뭐, 1번은 거의 2배로 늘었다. 2번은 거의 같다. 3번은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만 더 제가 읽어 드릴까요?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2배 이상 늘었다, 거의 같다, 절반 이하로 줄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3분의 1도 못 맞췄어요. 근데 그게 저만 그렇게 못 맞춘 게 아니라요. 이분이 강연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봤는데 정답률이요, 침팬치가 맞히는 수준도 못했대요. 그러니까 침팬치는요, 글을 못 읽잖아요. 선택하면 3분의 1은 맞춘대요. 33%. 근데 세계 어디를 가도 이 질문에 대해서 33% 이상의 답이 나온 나라가 없었대요. 근데 더 참 신기한 것은 잘 사는 나라일수록,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의 사람들일수록 정답을 훨씬 더 못 맞췄대요. 10%도 못 맞힌 나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질문에 따라서는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정치인도 그렇고, 언론인도 그렇고, 학자도 그렇고, 뭐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외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세상은 점점 불행해지고 있어. 빈부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어. 자연재해는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돼. 그리고 남녀 간의 차별은 여전히 후진국들, 잘 못 사는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벌어져 있어. 이렇게 막연히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 유엔이나 유니세프나 이런 데서 여태까지 지난 몇십 년간 걸쳐 나온 수많은 객관적인 지표들을 가지고 비교하면 세상은 결코 나빠지지 않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 좋아지고 있고, 좋아졌고 좋아지고 있고 또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우리 주변에는 너무 부정적인 것들을 부각하는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TV를 켜도 세상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모습,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좀 갇혀 있다고 이분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지표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앞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우리는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더 객관적인 입장 가운데서 그런 어떤 그 건설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고 계획들을 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 고쳐나갈 것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렇게 결코 어려워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더 좋아지고 있다. 이게 이 책의 이제 주장이었고요.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많은 객관적인 지표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세계관 가운데서 살고 있었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세상을 좀 넓게 보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이게 믿음 생활도 다르지 않다. 믿음 생활도 비슷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죠. 광야 생활 힘들지만 노예 생활보다 더 좋아진 것이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 힘든 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먹여주셨고 입혀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러면서 점점 이스라엘의 세력은 불어났잖아요. 또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밟게 해 주셨죠. 그렇게 점점 좋아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점점 좋아진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보다 현재 사실 훨씬 복 받았어요. 훨씬 좋은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는 왠지 우리 스스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의 삶이 점점 나빠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요. 우리 주변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넘쳐나잖아요. 이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또 우리 삶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넘쳐나고, 또 우리 내면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이 사탄이라는 놈이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는단 말이에요. 너는 지금 계속 나빠지고 있어. 너는 지금 계속 불행해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시키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자꾸 걱정하게 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요, 한번 데이터로 만들어서 30년 전의 나의 모습, 20년 전의 나의 모습, 10년 전의 나의 모습, 지금의 나의 모습,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건 어떻게 변했고, 또 내가 사회적인 건 어떻게 변했고, 여러 가지 수치들을 한번 하루 날 잡아가지고요, 쭉 써가면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단언하건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로 좋은 길,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을 거예요. 궁극적으로 물론 우리의 큰 복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 갔을 때 받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제 그런 것인데요. 너희들의 삶은 점점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단 너희들이 자꾸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나를 떠나지 않는 한, 그런 한 너희들의 삶은 계속 더 좋아질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 선한 목자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것 의지하며 사람 의지하며 살려고 합니다. 이유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와서겠죠. 내 삶이 점점 안 좋아지면 어떡하나 하는 근거 없는 그런 불확실성, 근거 없는 불안함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11월은 감사의 달입니다. 감사는 막연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객관적으로 할 때 진실된 감사가 나올 것 같아요. 지난 날을 돌아보시면서요, 정말 한번 묵묵히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나 객관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따져 보십시오. 그렇게 목록을 만들면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더 굳게 붙잡고 우리의 미래의 삶도 하나님께만 맡기며, 하나님, 지금 제가 잠깐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을지라도, 지금 잠깐 제가 광야의 모래바람을 맞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삶을 점점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제가 확실히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11월 한 달 감사하시며 하나님 굳게 붙드시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가사 생각하시면서 1절과 3절 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한 달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한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지며 확실하게 정말 복된 삶으로 인도받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러한 굳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과 은혜 안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